열왕기하 2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나.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함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되었다는 이 말씀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그 15년의 연장된 삶을 사는 중에 이 므낫세를 낳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열왕기하 20장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내가 너의 날을 15년 더 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가문에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15년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그 기간 동안 아들 므낫세를 낳도록 하신 겁니다. 히스기야가 뭐 대단히 잘해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언약을 계속하여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5년 생명을 연장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죽을 뻔하다가 생명이 연장되어서 15년을 더 살던 중에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12살 때에 왕이 되어서 55년간 유다를 통치했는데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긴 통치 기간입니다. 55년간을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말은 반란이나 전쟁과 같은 왕권을 뒤흔드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55년 동안 큰 어려움 없이 평안했습니다.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지만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므낫세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5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말은 예배를 업신여긴 것입니다. 예배를 모욕한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습니다. 왕으로서 솔선수범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7절에 보니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습니다. 하다못해 자기가 직접 우상을 제작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므낫세의 악행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에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내가 예루살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과 성전에 자기의 거처를 삼고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느냐면 지금 므낫세가 한 이 악행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여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쫓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 수 없도록 우상을 성전 안바당에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갖다 놓고 하면서 하나님을 쫓아낸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한 평가가 9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백성이 왕만이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우상 숭배하는 죄로 인하여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악행이 쫓아내신 가나안 7족속보다 훨씬 더 심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므낫세 왕은 선지자 이사야를 붙잡아 톱으로 잘라 죽였다고 유대 전성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55년 동안 가장 긴 기간 동안 재위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55년 동안 왕으로서 한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고 유다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 나라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앞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모든 공동체의 명운이 달라집니다. 한 가정의 가장의 결정에 따라서 가정은 흔들릴 수도 있고 바로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중에는 그러면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일터의 회장으로서, 내가 교회의 목사로서 내가 잘해야 되겠다 생각되지만 우리가 아무리 잘한 듯 므낫세와 비슷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왕이 되어서, 우리가 가장이 되어서, 우리가 리더가 되어서 이끌어간다 생각하면 참 위험한 일입니다. 나 대신에 누가 이 일을 대신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 지도자, 왕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고 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인데요. 그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말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은 있어도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말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나라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나라에 주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복 받는 민족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 말은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일이 힘들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시켜 주실 때에 간절히 바라니 성도 여러분,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촛불을 끄듯이 불어 끄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열망이 생겨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실 때에 반드시 그 말씀에 딱 한 가지라도,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라도 그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며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 귀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오늘 이 첫 시간 이후에 남은 모든 시간들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며 왕이 되셔서 주의 선한 길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주의 백성답게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가르쳐 주시고 적용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이 다섯 번이 되고 또 10번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